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가 3주 정도 이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좀 오늘은 좀 볼 텐데,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 갈등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선택, 또 그가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이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풀고 해결해야 하는 경우 등 도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온 이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 갈등, 또 선택, 이러한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이 대안을 몇 가지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고향을 떠났을 때, 그때 롯은 자신의 아버지 하란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발생이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에 소유가 많아지자 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도 별로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데, 별로 가진 것이 없어서 네 월급이 얼마니, 내 월급이 얼마니 이렇게 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것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죠. 도대체 얼마를 이 비자금으로 남겨두었는지, 또 코치코치 이렇게 캐묻게 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소유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동행할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 소유가 늘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 임하자 서로 이제 다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 자기 집안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와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와 갈등을 더 크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더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는 바로 그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조카 롯과의 갈등이 시작될 때 그 문제를 막 크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양보하기입니다. 양보하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그의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는가 하는 분명한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이 갈등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 갈등을 더 키우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로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양보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친족인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맞냐?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투면 안 된다. 우리는 친족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이 선택을 지금 조카 롯에게 이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로 보나 위치로 보나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결코 이 양보할 필요가 없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롯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조카 롯이 와서 큰아버지, 제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결정하시고 제가 나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조카에게 먼저 이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나 위치보다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보다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곤란한 문제들을 더 키우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내가 한 선택과 결정 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성을 내기보다, 먼저 어떤 이 문제를 크게 만들기보다 화평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양보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양보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 어떤 깨달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양보하는 것, 그리고 이 소극적으로 양보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소극적인 양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양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이 소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반대로 가겠다.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내가 나중에 조금 좋지 않은 것, 조금 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배려를 하는 것이 이 소극적인 이 양보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양보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양보가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양보의 대표적인 이 사람을 한 명 소개하자면 갈렙입니다. 갈렙. 오늘 제가 이 금요 우리 기도에 오기 전에 이 오전에 이 전도팀을 위한 이 새출발 기도회에서도 이 갈렙의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이 갈렙이 바로 적극적 양보의 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왜 적극적인 양보입니까? 아니, 갈렙이 먼저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게 양보입니까? 바로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땅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험한 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헤브론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이 나와서 싸우고자 하는 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가 된 이 갈렙이 나와서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85세가 된 이 갈렙,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편한 곳, 쉬운 장소, 갈렙 우리 어르신 이쪽으로 이 편한 곳으로 가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갈렙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모세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양보냐면 바로 남을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지 않은 그 땅을 내가 먼저 취하는 그 희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인 양보다, 이렇게 한번 불러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보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려하는 것도 양보겠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내가 먼저 감당하며 희생하는 것, 내 이익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차릴 수도 있는데 내가 먼저 그것을 선택함으로 조금 내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이 양보의 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먼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 넉넉함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갈렙처럼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곳을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며 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있는 그 넉넉함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다리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다리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본문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 양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롯이 눈을 들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조카 롯은 떠났습니다. 이 동행해서 함께 오던 그 조카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누가 찾아오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조카가 떠났을 때 자기도 원하는 땅을 찾아서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양보를 했습니다. 조카에게. 그런데 조카는 그냥 이 큰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났습니다. 자기가 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같이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등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화가 나고 문제가 있을 때 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또 이렇게 어떤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주 기다리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어떤 찬양과 고백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제 시인이 고백하고 이 40편 1절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이 두 편만 우리가 보았지만 이 계속 보면 이제 기다리는 어떤 시인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이 롯이 빨리 떠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이 롯이 떠나자마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는 그 순간, 가장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또 격려해 주십니다. 마치 롯이 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처럼 너도 눈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눈을 들어 내가 줄 땅을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제가 다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 또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선택하기입니다. 선택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선택하기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쁘고 분주하게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주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이 모습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흥미로운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왜 분주하게 다니지 않았을까? 저라면 이 튼튼한 두 다리로 아주 분주하게 다녔을 텐데, 이 아주 비싼 땅만 골라서 다녔을 텐데, 이 왜 아브라함이 분주하게 다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조금 이 질문거리입니다. 그가 분주하게 다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자신의 조카 롯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그러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큰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래도 어르신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일어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땅을 많이 밟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참 마음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조카 롯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양보하면 오히려 그쪽에서도 양보를 해주고 서로 이제 좋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이 좋고 일반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롯은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냥 훌쩍 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아브라함이 조급하게 분주하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잘 알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갈등과 문제 앞에서 이 정확한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보를 선택합니다. 그의 양보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롯이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가정의 평화가 유지가 됐습니다. 둘째로는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롯처럼 자기가 눈을 들어서 그냥 원하는 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참 마음을 바르게 알고 분주하게 그냥 이 땅을 밟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라는 이 선택이 분명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